샬롬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인 공동체를 섬기는 신승익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무덤에 다시 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규정에서 벗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시신이 썩으면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텅 비어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나 그 상황 자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순간을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그 전과 후를 기록하고 증인들의 증언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주의 천사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무덤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막혀 있었지만 그 무덤의 큰 돌이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서운 마음과 또 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또 감격스러웠을까요? 불과 어제 그제만 해도 죽으셔서 눈물을 다 쏟아내며 슬픔에 잠겼던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물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안부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했으니 이제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그 부활의 사건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독이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 여인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셨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한 실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보혈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어떤 상관이 있는 사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영향력을 주며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2023년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의 질문과 제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부활, 그냥 좋았던 기적 같았던 특별했던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보혈의 목격자, 부활의 증거자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보혈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시며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목격자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합니다.